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3일 금요일 에바다 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살피고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를 보면 우리는 솔로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라 잠언 중간에 보면 현인들의 잠언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에는 르무엘 왕을 위한 훈계를 위한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르무엘 왕이 말한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뒤 그 왕조들을 살펴보면 르무엘이란 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남유다 왕 그거 다 외웠잖아요. 그때 르무엘이라는 왕을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르무엘 왕은 누구일까요? 르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 이것은 그래서요, 어떤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고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잠언 말씀 31장 말씀을 읽을 때 현숙한 여인을 읽으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좋은 식품감,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지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쓰여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31장 읽을 때 잠언 31장을 가지고서는 그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제가 현숙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신부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숙한 여인은요, 상징적인 의미, 비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현명한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서의 역할과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요,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지혜, 덕, 이 모든 것을 갖춘, 합한 것을 개념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뭐냐면 굉장히 능력 있고 지혜로우면 덕스러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묻는 건 뭡니까?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값 좋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한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를 진주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이 진주였습니다. 그 가장 귀한 보석과 견주어도 현숙한 여인을 찾기는 그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힘든 것일까요? 현숙한 여인이 감당해야 될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을 가리키냐면 남편과 사이에서 신뢰가 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그녀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왜 아내를 신뢰해야 하는 이유를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동안 이루어지냐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합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냐면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도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선을 이루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것이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이 갖추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에서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네, 현숙한 여인은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즐거이 부지런히 일하는 자입니다. 여인들은 옛날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천을 짜고 실을 만들며 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어떻게 해요?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지런해서 값싸고 좋은 신선한 음식의 재료들을 멀리서도부터라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에게 할 일을 정하여 맡깁니다. 그리고 또 그는 땅이나 밭을 구입할 때 먼저 잘 살핀다는 거예요. 또 남의 신세를 지거나 빚을 지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저축한 것을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구어 갑니다. 그는 또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직접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또 그는 자기의 장사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는 편안하게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밤늦게까지 직접 손으로 일하고 천을 짜고 실을 만들어서 부지런하게 장사할 걸 물건들을 준비하고 챙깁니다. 또 현숙한 여인은요, 집안 일들을 잘 돌보며 성실과 인내로 임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일구어가는 여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일할 때는요,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길을 굳게 만드는 것, 굳게 구부르게 만드는 것을 이 여인이 알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성실한 방법으로 자기의 가정과 이 산업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리 쓰고 꾀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 자신의 것들을 쌓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내게 맡겨지신 일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에게 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현명한 현숙한 여인의 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요령이나 장깨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겠다고 다른 사람들 피해 줘가면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의미는 무엇냐면 태도나 행동이 진실하고 올바르며 정성스럽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모든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실은요,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이끌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22절,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네, 현숙한 여인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손을 내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선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예, 잠언에서는 여러 차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숙한 여인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어서 입히냐면 홍색 옷을 지어 입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따뜻한 겨울 옷을 있게 함으로 겨울에 눈이 와도 추워도 추위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홍색 옷을 지어 입힘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추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는 그 집안의 사람들, 그의 가족들과 일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는 이 사람들도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보살피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요, 자기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내가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해야 될 가족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따뜻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어, 더 섬기면서 함께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숙한 여인은 이 가정의 사람들을 잘 돌볼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잘 돌보냐면 자기 자신도 잘 돌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요 세마포와 자색 옷을 지어 입는다고 합니다. 남들을 잘 돌보고 배려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잘 돌본다는 것이죠. 나를 잘 돌본다는 것은 여러분, 내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내적인 것, 내 내적인 이 심령의 것들, 또 영적인 것들도 잘 돌본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여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는 압니다.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의 근본도 이 여인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숙한 여인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일순간이며 재물의 풍성함도 헛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잘 알고 있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므로 것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냐면 현명함이고 그 현명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칭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숙한 사람,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 이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10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현숙한 여인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실함으로 일평생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할 자, 성실하고 부지런히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일할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자, 나 자신의 신앙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자,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며 그것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선행을 행하게 하시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내 자신을 돌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동팀 겨울 성경학교와 청소년팀 겨울 성경학교가 남아 있는데 이제 아동팀 겨울 성경학교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월 3일 4, 5 진행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며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서울랜드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직함이 성실함이 회복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의 기도는 신가희 집사님이십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복직해서 무탈하게 육아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가희 집사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 신가희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생일 맞으신 분 있으십니다. 내일 2월 3일 토요일 우리 신은숙 집사님이 생일이십니다. 우리 신은숙 집사님 기억하시면서 또 생일 맞으신 우리 신은숙 집사님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신 분, 개인의 기도 제목 하시고 또 그 외에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